구약성경 1330페이지 말라기 제4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옆에 계시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독감 환자들이 막 급증한다고 그렇습니다. 8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것도 A형, B형, 또 여러 호흡기, 그리고 코로나가 계속 다시 확산되고, 그래서 빨리 예방접종하라라고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은, 내 몸은 주의 전이기 때문에 몸 관리를 특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내 몸이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의 전이고 주의 몸이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것입니다. 잘 살피시고 헤아리시길 바라고요. 374년에서 420년에 살았던 유명한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번역가였고 변증가였고 신학자였고 신부였습니다. 그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성경 에베소서 7절 말씀 보시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지금 주일 오후에 한 12주에 걸쳐서 이 사단 마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영적인 전투력,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우리 삶을 살아서 이 마귀의 괴기를 물리쳐야 되는가? 그 사람은 너희 손이 할 일을 찾으라. 사탄이 결코 너희의 나태한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7가지 제약을 말씀했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7대 제약이 교만, 시기, 분노, 그리고 나태. 이 게으름도 죄입니다. 거기에 탐심과 탐욕과 정욕, 이런 거 아시죠? 이 나태하면요, 그 틈을 마귀가 파고 들어와요. 그 우리 생각을 시작해서 공략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마지막 이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깨어서 긴장하며 우리가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성령께 의탁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에 깨닫는 영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셔서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번째 이 말라기서를 보고 다음 주일 18번째 하면은 말라기가 끝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 구약 성경이잖아요. 39권이죠. 정경입니다. 정경은 회의에서 공회에서 결정된 거죠. 여기에 추가로 로마 교회 캐톨릭은 요해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경을, 그것은 성경이 아니죠. 그러니까 요해경이고 가경이라 합니다. 우리가 이 말라기에서는 구약의 마지막 이게 성경이기도 하지만은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중간사라 합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이상이,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말라기 그 시대에 이스라엘 형편이 어떻습니까? 아주 타락한 상태거든요. 영적인 타락한 상태. 지금의 시대와 거의 방불하고 똑같다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축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는데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어져 있다 그 말. 그러니까 이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 그 말이죠. 예.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요한께서 나온 송아지 자체에 뛴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햇빛이 비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생명체는 살아나겠지만 균은 죽습니다. 빛이 비치면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와 이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은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공의로운 해는 우리 주님을 가리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빛이다 했어요. 성경은 참빛,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예. 참 빛 대신 예수님을 뵙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사울이었죠. 그래서 그가 원래 높은 자였는데 바울로 낮은 자로 이름을 개명해요. 빛 대신 주님을 배웠고,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어둠이 짙다 이것을 느껴요. 이스라엘 전체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어둠이 언제까지 계속됐겠습니까?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된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지 않으셨다면 이 어둠은 지금도 계속되었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이전까지 우리의 삶은 어두웠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방향을 잃고 망가진 그 인생을 살았다 그 말이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러므로 계속해서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빛이 없는 곳에서 어둠이 왕이 되는 겁니다. 죄가 그러므로 왕 노릇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죄의 종 노릇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네들은 하나님을 멸시했고 무시했고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 속에서는 오로지 불법이 팔을 쳤어요. 불법이 난무한 곳에서는 서로 죽이고 죽는 살육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면은 이 어둠의 실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빛은 악에 대한 심판이죠. 빛이 비치게 되면은 공의가 드러나는 거죠. 세상에 고통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공의가 없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정의를 말하겠지만은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정의를 말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불법을 자행해요. 공의는 오직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깊이 들어가서 병든 곳에서는 불법이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세상은 그러므로 중병을 앓고 씨름하고 있어요.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게 되면은 삶의 모든 게 다 문제로 바뀌어져 버려요. 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돈을 다루는 그 인간이 문제가 되는 거지. 돈은 축복이 되겠지만은 또 한편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죄와 어둠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양면성을 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상은 지금 정의에 목말라 있습니다. 세상에는 불법이 난무하죠. 우리는 행복한데 주위 사람이 불행하다면은 우리가 행복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병들어 갔어요.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대가 아주 깊이 병들어 갔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되면은 치료의 광선을 비추죠. 치료는 재앙과 반대되는 뜻이죠. 재앙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중병을 앓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공의로운 해가 뜨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무엘하 23장 4절에 그는 보는 해의 아침 같고, 우리 주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통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육체적인 병만이 아니고 이 마음의 병 때문에 고통하게. 우리의 마음의 병을 일으키는 실체가 무엇이죠? 죄입니다. 죄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죠. 오늘날 세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독감, 감기 정도가 아니고 아주 심한 중병을 앓고 있는 겁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래서 정상이 아니죠. 모두가 심각한 결함을 가진 불량품들이죠.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요. 그래서 망가지고 깨어져가지고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해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거죠.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잖아요.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요. 왜? 병들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으로 말미암아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심각한 결함이 있기 때문에 이 심각한 결함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면은 그 결함이 눈에 띄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사야 1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긴 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해요.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는, 근데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만신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응?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 하죠?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누가복음 1장 78절 19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는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시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여기 보니까 참빛,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치는 빛이 있었다고 했어요. 참빛.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여기 해, 오늘 본문에서도 해, 치료하는 광선, 다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이 말은 주님의 임재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그곳에 임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신대요. 이렇게 저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임마누엘이지 않아요? 예수님 이름을 임마누엘 하잖아요?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미리미리 우리 주님이 다 준비하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다 준비도 하셔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승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나는 부족하니 나를 도와달라. 나는 연약하니 나를 지켜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죠. 예. 그러니까 해랄지 치료하는 광선이랄지 다 예수님을 의미한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바로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둡고 병든 곳에 주님께서 임하시게 되면은 바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셔요. 그동안 이 말라기에서는 절망적인 얘기가 주를 이루었어요. 위로는 대제사장들부터 아래는 백성들까지 다 망가지고 터져버린 상처투성인 온갖 병든 것으로 죄로 가득 찬 것이었어요. 가정에서부터 모든 주의 백성 공동체가 다 망가지고 터져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라기 선지자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 본문의 말씀에 통해서 치료의 광선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비춰지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이 광선에는 보호의 뜻이 있어요. 이 광선을 날개에 비유하기도 하여 하나님의 날개는 하나님의 백성을 품습니다. 그게 시편 17편 8절에 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감추사. 하나님 저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 안에 감춰주셔서 보호하는 거죠. 바람이 세척에 불어오면은 어미새는 날개로 그 새끼를 보호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광선을 통해서 그분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정말로 얼음 바다같이 찹니다. 냉혹합니다. 세상에 사랑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비교와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는 거죠. 경쟁하지 않게 되면은 세상 속에 살아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과 강박증으로 시달리면서 서로 경계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은 것을 쌓아 올려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세상에서는 모두가 그래서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고소와 고발이 난무해요.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을 감추지 않습니다. 약점을 알면은 하나 더 들춰내서 죽이려고 하죠. 세상에는 그러므로 자비가 없어요. 아주 매정하고 냉혹한 현실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병들지 않는 사람 없지요. 그래서 모두의 영혼이 다 병들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실 때만이 그분의 사랑이 비춰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바로 얼굴을 돌리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민수기 이 축복이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늘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했어요. 이게 세상의 축복이에요. 제가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축도할 때에 이 본문을 응용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신학교 때 배웠습니다. 교수님한테. 유럽에 있는 정통 교회들은 이 구약과 신약을 같이 해요. 축도할 때. 내일도 앞으로 목회하게 되면은 주일날 축도를 구약에 제한되는 축도를 응용해서 하고 그리고 신약의 축도를 해라. 그래서 제가 그거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려주시는 거.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행한다시는 거,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신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얼굴 돌려서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요. 자,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받아주셔요. 절대 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를 망가졌든지 간에,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무슨 짓을 했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조건은 돌아오기만 하면은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복음이에요. 예. 받아주신데 무슨 조건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어요.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와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가정에서 먼저 우리의 부모님들이 복음 안에서 치유를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러셔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아져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부모가 그렇게 합니까? 자녀들을 감시하는 거지. 예. 치료하는 광선을 피우는 게 아니고 무서운 레이저를 쏘면서 자녀들을 감시하는 거지. 품어주기보다는 부모 자신이 그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녀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자녀에게 분노를 쏟아내잖아요. 살다 보면은 자녀로 말미암아 분노할 때가 참 많아요. 그때 그 분노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품고 또 품고 받아들이셔요. 결코 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므로 우리를 치유하셔요. 하나님이 비추시는 광선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내요. 그래서 이 빛에서 멀어지게 되면은 그곳에는 어둠과 절망뿐이고 상처와 아픔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되면은 그곳에는 온기가 있고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계에서 영국이라는 나라는 겨울에 햇빛을 많이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예. 날씨가 늘 흐린 상태. 햇빛 보기가 어려우니까 분위기가 우중충하고 음산하고 말이죠. 그래서 유명한 C.S. 루이스는 하는 말이 영국의 겨울 날씨를 보면 바로 지옥이 연상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울증 환자들이 훨씬 많고 신경질 환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빛이 없고 냉혹한 곳은 사실 지옥과 같아요.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는 남향집을 좋아하잖아요. 왜? 햇빛이 잘 들어와야 집이 환한다라고 얘기해요. 이처럼 빛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비타민 D를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약보다도 하루에 한 30-40분간 팔다리, 종아리 쪽이랄지 팔 쪽을 햇빛을 비추게 되면은 비타민 D를 하나를 먹는 것과 똑같은 영향을 받아요. 예. 그만큼 빛이 중요합니다. 빛을 보지 못하면은 우울해요. 예. 나무가 햇빛을 많이 받게 되면요, 열매가 잘 익기도 하고 당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햇빛을 받지 못하면은 열매가 자라질 않아요. 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빛은 생명이고 사랑이고 축복인 겁니다. 빛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 그러므로 이 빛에 가까이 가셔야 돼요. 최고의 빛은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가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태양신을 많이 섬겼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태양을 신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러나 태양은 하나님 만드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빛을 주셨잖아요. 만드셨잖아요.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 빛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얼어붙는 우리의 마음이 녹여져요. 꽁꽁은 그것은 촛불이나 성냥불로 녹일 수가 없어요. 마음이 꽁꽁 얼어붙게 되면 가까이 다가서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마음이 녹질 않아요. 엄청난 열기가 있어야 돼요. 얼어붙은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녹일 수 있어요. 한번 닫혀지고요, 한번 굳어져 버리면요 어렵습니다. 사람의 힘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불어주셔야 그게 녹여지는 거지. 사랑한다고 해서 뭐 된 게 아니에요. 말로는 얼마나 할 수 있죠. 다 가식이지. 상처 입은 영혼은 얼굴에 그러므로 웃음기가 없어요. 웃는 날도 없고, 언제 웃었는지 기억조차도 가물가물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더 싸늘함만 느껴지게 되고, 어쩌다 한번 웃어도 그 웃음이 어두워요. 상처 입은 영혼은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상처를 잘 받고 아주 날카로워요. 호의를 베풀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치료의 광선이 비춰지셔야 돼요. 그 광선은 하나님의 광선이죠. 이 치료의 광선은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속해서 사랑의 레이저를 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의 병이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응어리진 것도, 응어리진 것도 다 치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녹여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은 마음에 봄이 찾아와서 얼굴이 환할 수 있는 겁니다. 거울을 들여다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얼굴에 회복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얼굴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치료하시는 주님의 광선을 경험하시고 이 복음 안에서 사랑의 온기를 경험하셔야 돼요. 이것은 이 세상 어디서든 경험할 수 없어요. 이 경쟁사회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비교당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앞에 나오게 되면은 세상에서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그 주님의 사랑을 복음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레이지를 쏘이게 되면 우리는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면은 따뜻해져요. 온화해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따뜻하셔야 돼요. 온기가 느껴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우 차가워. 왜 냉랭해? 그럼 안 돼요. 부드럽고 온화하셔야 돼요. 빛은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는 것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치료하는 광선이 비쳐야 세상의 상처가 녹아나거든요. 마음이 봄날처럼 따뜻해져야 되잖아요. 얼굴이 환해져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과 마음이 회복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셔요. 이 치료하는 광선이 임하게 되면은 먼저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자유케 하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송아지가 외양간에 갇혀있다. 하나님은 갇혀있는 송아지를 풀어주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게 하셨다고 했어요. 외양간에서 밖으로 나간 송아지가 기뻐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저는 어렸을 때 집에서 소를 키우고 송아지를 다 잘 봤어요. 제가 큰 암소를 끌고 다니면서 먹이고, 그래서 송아지를 알아요. 송아지가 삐쩍삐쩍하면서 막 뛰다니 보면 기가 막혀요. 응? 예쁘기도 하지만은, 응?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모두 묶여있는 상태예요. 거기에 갇혀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자유가 없어요. 죄는 우리를 가둬버려요. 우리를 억압하고 어딘가로 몰아가 가둬버려요. 그래서 빠지 못하게 매몰되게 만들어버려요.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해버려요. 죄의 힘이 누르면요, 우리는 그것을 꺾지를 못해요.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죄의 종노릇을 하게 돼요. 그 좋았던 부부관계 왜 깨집니까? 부부가 하나 되어 사는 것은 쉽지 않는데 부부관계가 깨지는 데는요, 많은 요인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 요약하면은 죄의 문제예요. 죄는 우리를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려버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 우리는 고장난 자동차처럼 마음대로 달려가게 되어버려요. 이것을 회복하는 길은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부부가 함께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되면 그래서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상대방을 탓하던 자신들의 허물과 약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발견한 순간 치유가 시작될 수 있어요. 이 빛이 비치게 돼야 어둠이 보이지 않겠어요? 어둠의 실체를 알게 되면 자신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잖아요. 자신의 문제를 고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부관계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되면은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상처로 얼룩진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되면은 그 공동체가 바로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셔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어둠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중독 증세,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중독이 우리를 매이게 만들잖아요.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현실의 문제에서 도피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응? 심각한 내적인 결핍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만들잖아요. 이 결핍을 채우기 원하는 한 갈망에서 하나의 비롯된 현상이잖아요. 결핍을 채우기를 원하겠지만 채울 수 없는 그런 현실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무언가에 중독이 되고 깊이 빠지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깨져요. 그리고 격리되고 스스로 고립되고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몸은 어른인데 어린 아이들처럼 행동하게 되어버려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강박 사회입니다.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억압당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무언가에 쫓겨서 살아가요. 이 강박 증세에 시달리면요, 좌절을 경험해요. 그래서 분노의 수위가 높아져요.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폭력을 행사하게 돼요. 화난다고 그 짓을 해야 되겠습니까? 미국에서 발표한 거 아니에요.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화난다고 계엄을 선포한 것이 잘못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한 번의 실수로 끝장나는 거지. 오랫동안 우리 안에 있는 형성되어 있는 이 죄의 습관, 이 중독은 견고한 잔과 같습니다. 습기가 차있는 지하 벙커와 같아요. 빛이 잘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치유하기 어려워요.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죄가 그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의 삶에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면은 과거의 삶을 되풀이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삶이 나아가지 않습니다. 한 발자도 할 수 없어요. 자신을 묶고 있는 것부터 자유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진리가 바로 주님이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주님을 말씀하셔요. 예.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게 되면은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잘 이해 못하니까 주님도 풀어놓은 이 자유를 스스로 올가매버려요. 율법에. 기가 막혀요. 우리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 깊이 비추도록 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족쇄가 풀리게 돼 있어요. 자유를 경험하게 돼요. 자유를 경험하게 돼야 진정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생동감이 넘치는 거예요. 자신을 결박하는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한번 들여다보셔요. 우리는 자신을 만족시켜줄 것처럼 같은 달콤한 유혹을 단호하게 끊어내셔야 돼요. 우리를 결박하는 것부터 풀어나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경험하셔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좋지 않는 습관을 버리고 거룩한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거룩한 습관이 우리 삶 가운데 이어져야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무너져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요, 이 죄의 습관에 잘 길들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오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마음도 그러면 훈련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마귀가요, 제일 먼저 어디를 공격하신지 아세요? 이 생각부터 공격해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이걸 터치할 겁니다. 마귀가 제일 처음에 시도할 때 생각을 심어요. 그리고 행동에 옮기게 돼요. 우리는 단호하게 끊을 때만이 진짜 자유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돈과 정욕과 명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잖아요. 돈도 일시적이고 권력도 그래요. 한시적이에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예도 마찬가지요. 근데 이게 달콤하거든. 무언가에 중독이 되면은 점점 이게 고립되다가 결국은 하나부터 멀어져요. 예. 자, 잘 들어보세요. 이 중독 가운데 종교 중독도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종교 중독.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살지 못한 채 항울경만 경험하려고 해요. 예.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줄도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빠져버린 거예요. 빛이 임할수록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이런 복음은 자유하게 하셨잖아요. 묶이고서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춤추게 하잖아요. 오늘 우리를 구속하는 것부터 우리가 자유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면서 하나 앞에서 살기 원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강하게 하셔요. 자, 요한께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뛴다. 이것은요, 강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께서 나온 갇혀있는 송아지의 모습과는 다르죠. 삶이 병들면 생기가 없어요. 살아있지만 활력이 없어요.
어두운 곳에 오랫동안 지낸 사람들이 왜 성장하지 못합니까? 죄의 습관으로 말미암아 에너지를 빼앗겨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는데도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처 가운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처 입은 영혼은 홀로 설 수가 없어요. 바람만 불어도 아파해요. 예. 상처에 시달리다 보면은 삶이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쉽게 상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네들은 애굽에서 받은 상처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고 앞으로도 나아가지를 못했어요. 그네들은 죄에 끌려다녔어요. 상처에 매여 살았어요. 그래서 늘 그 모습 그대로 슬픔에 갇혀 살았어요.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했고 자존감도 낮았고 삶이 전반적으로 어두웠어요. 그런데 치료의 광선이 비추게 되면은 치료될 뿐만 아니라 성장하게 돼 있어요. 빛을 계속 비추게 되면은 식물은요 반드시 강하게 돼 있어요. 예. 성장합니다. 그래서 빛이 계속 비추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주어지면은 영혼은 자라나게 돼 있어요. 언제나 치유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 후에는 다른 사람을 또 치유할 수도 있어요. 예. 오늘날에 이 치유자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자신의 문제에 갇혀서 그 속에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 자신의 문제에 갇혀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신의 그 문제에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 도와줄 수도 없어요. 예. 결국 이제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병든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치유를 경험하고 치유받는 그런 가슴으로 세상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가운데 치유자가 많아지셔야지.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의 과정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 영적인 아비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네 번째는요, 이 말씀하고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육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 말씀 보면은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국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했어요. 치유를 경험하면 강해지고 성장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악인들의 지배를 받았어요. 무엇인가에 지배받는다, 이 저주입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요, 환경의 지배를 받고요, 악한 자의 지배를 받고요, 좋지 않는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 이 지배를 받는 것은 비극이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은 지배받지 않고 다스리는 자로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기는 자로 살게 된다, 그 뜻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면서 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결코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마귀는 이미 꼬리를 감췄잖아요. 다니엘 10장 19절 보면은 은혜 받는 사람, 은총 받는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제가 제 명함에다 글 써놨어요. 큰 은총을 받는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빛을 품고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을 걷어내셔야 돼요. 상처를 치유하고 사람들을 살려내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것은 구원과 그러므로 회복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자신의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히셔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노래하시고 그분을 바라보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맞추시고 그러면은 치료의 광선이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치유자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게 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날마다 기뻐하면서 춤추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인으로 살게 될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아직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정신을 급속히 치료해 주셔서 회복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 승리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